입니다. 9월의 암송 말씀,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닌데 로마서 1장 16절 아닌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저기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씀이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잘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밥 먹고 나서 조금 졸릴 수도 있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중력을 잠시 한번 높일 수 있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내가 IQ가 얼마인지, 내가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토끼의 반대말 해서 여러분이 답변하는 그 답변의 내용이 내 IQ가 3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8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산토끼 반대말 하면 여러분 스스로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산토끼, 그러면 IQ 30입니다. 끼토산 하면 IQ가 30이래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산토끼 하면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산토끼의 반대말은 IQ 60이랍니다. 집토끼 하면. 큰일 났다. 우리가 수준 드러나는데 큰일 났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산토끼 하면 반대말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하면 80입니다. 80. 아직까지도 우리 100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산토끼의 반대말은 바다토끼. 바다토끼부터 IQ 100이 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산토끼 했을 때 끼토산 하면 IQ 30, 속된 말로 붕어 대가리 수준입니다. 집토끼 하면 IQ가 60이래요. 죽은 토끼 하면 80이랍니다. 들토끼, 바다토끼, 땅토끼 해야 IQ 100이 넘어갑니다. 저도 IQ가 30인 것 같던데 목사가 이 모양이 꼴이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나요? 공감이 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감하고 관련해서 일본 여성 가운데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딱 제 수준에 맞는데, 일본 여자 가운데 공감을 제일 잘하는 자매가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일본에 공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뭘까요? 우로 시작합니다. 우야꼬. 이 언니는 공감을 더 잘한대요. 그 언니의 이름은 뭘까요? 우시로 시작합니다. 우짜꼬.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직 한 분 좀 조는 것 같아서. 미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미소. 이거 맞춰야 IQ 50이 넘어갑니다. 미소의 반대말은 당기소. 소가 죽으면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다이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쉽게 하고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왕들의 무덤이 있지요. 왕들의 무덤. 그 무덤이 이건 넌센스 아닙니다. 그 무덤이 이름이 뭐라 그러죠? 정릉이라 그러죠. 정릉. 우리 촌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동차가 죽어 있는 묘가 어딜까요? 자동차. 부르릉이랍니다. 부르릉.
자전거가 죽으면 모여 있는 곳이 어딜까요? 이거는 맞춰야지. 따르릉 따르릉. 그거 맞췄습니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는요? 오토바이는 오빠릉? 누가 그랬어요? 오토바이는 죽으면 모이는 곳 부릉부릉이랍니다.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정신 차리셨지요? 오늘 은사가 와갖고 참 목사님 요즘 이상해진 것 같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온전함을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단체가 많이 있어요.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CCC가 있고요, 또 IBF가 있고요, 또 내비게이터라고 대학생 선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는 뱃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였다가 이제 대학생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회 단체가 되었지요. 이 내비게이터 선교회 총재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온전한 것은 우리 자신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인 것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시간 동안, 오후 예배 2시간 동안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양육하고 길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용두사미처럼 그의 처음은 참 좋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 안타깝게 신하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만큼 그의 마지막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오늘 그의 아들 아마샤가 남유다의 9번째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오늘 그의 이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자, 그가 9번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던 정직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복수하지 않았던 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아버지 8대 왕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를 죽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속된 말로 3족을 멸할 수도 있는데,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죄를 지은 사람만 벌하지 그의 가족이나 그의 식구에 대해서는 벌하지 말 것을 명했는데, 아마샤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그의 복수심을 하나님 말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지요. 우리가 감정에 한번 상처를 받거나 감정에 소위 기스가 가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아니 더 심하게 짓밟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수 있는데, 오늘 아마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초점 둠으로 아마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았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왕 위에 등극하고 나서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안정이 되었지만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를 기준으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에돔이란 나라가 있는데 남과 북이 언제든지 남유다를 공격할 수 있을 뿐더러 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고 남유다와는 관계가 더 안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방에 지도에 보는 것처럼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또 암몬도 있기 때문에 남유다 왕 입장에서는 나라의 군대를 조직하고 정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이 안정이 되자 바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가 20세 이상 남자로 군대를 조직해 보니까 무려 30만 명.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나 이전 왕들과 비교해 보면 이 숫자는 에게게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럴 수밖에 없는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 3대 왕이었던 아사 왕일 때는 군대가 58만 명이었고 4대 왕 여호사밧 때는 군대가 무려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대 왕 아마샤 때 군인 수가 30만 명이란 말은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 입장에서는 비록 30만 명을 모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특별히 이 에돔이란 나라가 점점점 커져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잘 준비하고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아마샤가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그때 7절에 보니까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아마샤를 뜯어말리기 시작합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용병으로 고용한 10만 명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아마샤 입장에서는 그 10만 명을 고용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댔는데 만일 그 10만 명을 돌려보내면 전쟁도 제대로 못하고 나라 살림은 거덜나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정말로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날릴 판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아마샤를 향해서 지적하기를 당신이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말은 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 아니했다는 말이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는 믿음 없는 행인데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나가보라. 만일 10만 명 데리고 나갔다가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도 없고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나와 있는 10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정신이 번쩍 든 거지요. 그래서 이를 어찌할꼬 해서 이 아마사 왕이 그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쟁 나가는 것도 그렇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사실 전쟁에서 이기면 상대방의 전리품, 노획물을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혹 용병을 고용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면 그야말로 남는 장사, 수지 맞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용병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이길 것을 예상하고 넉넉하게 숫자를 고용하게 되는데 지금 아마샤는 지금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가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노획물이 아니라 당신이 돌려보낸 은 100달란트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주실 수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아마샤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마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에돔과의 싸움에서 출정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그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을 사로잡아왔습니다. 또 다른 10,000명도 잡으니 또 죽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지요. 자, 아마샤는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못 박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샤의 스토리가 여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는 행했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100% 사랑해야지 98%쯤 사랑하면 안 되지요. 아내를 100% 사랑해야지 아내를 한 95%쯤 사랑하고 5%를 딴 데 쏟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이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 결국 아마샤라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자리로 몰고 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고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해야 합니다. 100%가 되어야 합니다. 100%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자, 아마샤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2절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순종을 잘했는데, 정직히 행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온전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온전하지 못했을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아멘. 아마샤는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산당 제사를 방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에돔 민족의 우상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아말렉 족속을 멸절을 할 때 좋은 것들은 다 남기지요. 순종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아니했던 것처럼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온전치 못한 아마샤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 아마샤가 소위 뿔따구가 났어요. 자기가 왕인데 선지자 말에 그냥 뿔따구가 났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당장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지금 충고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자 선지자가 오늘 이 아마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가 에돔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책망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니까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에돔과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한 바람에 이 아마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과 전쟁을 한번 겨루자.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전쟁의 경험도 많고 전쟁에 능한 왕인데, 자기가 보기에 남유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겨우 한번 이기고 나와 한번 붙자니까 얼마나 가소로운지요. 마치 이제 구구단을 깨우친 애가 모든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수학 선생님한테 덤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18절 말씀에 보면 아서라, 넌 나에게 붙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책망하지만, 이 남유다 왕 요아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진짜 북이스라엘에서 돌진합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전쟁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남유다 왕 요아스가 패하게 됩니다. 패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들어와서 온갖 보물과 금은 그릇을 수탈해 갔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의 상당수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물론 나중에 이 포로를 돌려주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인해서 아마샤는 왕권이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도무지 못 믿겠다, 소위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아마샤는 이 반란 가운데 있다가는 자기도 죽을 것 같아서 급하게 도망갑니다. 일단 불부터 끄고 보자, 도망가고 다음 기회를 보면서 다음을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해서 그가 도망가지만 27절 말씀 이후로 보면 결국 이 아마사에게는 다음은 없습니다. 그 역시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도 신하들에게 죽임, 살해를 당했고 그의 아들 아마샤 역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 다 같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믿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만 믿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함을 기뻐하지 적당히 순종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렇게 해서 쫓겨남을 당한 것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파선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믿음으로 물 위를 걷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그 옆에 넘실넘실대는 파도를 보면서, 또 파도를 보니까 그 파도 사이로 주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물속에 빠져가다가 나중에 살려달라고까지 외치던 거 아닌가요? 여러분, 파도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 파도 건너편에 누가 계시지요?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역경 때문에 주님이 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역경 때문에 내 시선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지요. 주님은 능히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지요. 세상의 높고 낮음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역경들 이기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삐끄러지고 용두사미로 끝난 믿음의 이유는 뭐냐? 그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온전한가? 좋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좀 섭섭한 일을 당하고 좀 곤란한 일을 당하고 조금 역경을 당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나 자신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아요.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내 자신이 온전케 될 수 없고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과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함이라. 온전함이라.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 앞에 파도 때문에 왔다 갔다, 보였다 안 보였다,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2023년 시작하고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4분의 1이 남았고 또 그 4분의 1을 달려가면서 또 내년도 새롭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함이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